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전체 말씀 중 20%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또 약자를 돌보시며 귀신을 쫓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의 귀한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영적이고 정식적인 문제에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그 사랑 안에 상처받고 병든 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과 또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령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실제적이기보다는 이론적 혹은 관념적으로 행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삶을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어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저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바로 그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바로,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누가복음에는 때가 되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그 후에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세계 도처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또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명절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1절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2절, 3절 말씀에서는 축제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둡고 또 암울한 곳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오죠.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는 어문과 양문과 미문과 수문과 샘문과 골짜기 문과 같은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양떼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성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또한 이 문은 느헤미야가 항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보수한 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할당받은 그 영역을 계속 보수하면서 나가다가 이 양의 문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이 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의 문은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갑자기 물이 한 번씩 솟아오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그곳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하였고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환자였습니다. 그 역시 누구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누워 다른 사람의 그 병이 낫는 것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절망하거나 상대적으로 패배감에 빠졌다면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누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는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38년 동안 그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역시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유독 38년 된 이 환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TV 중계 이 방송에서 카메라가 전체 그 광경을 비추다가 갑자기 한 장면, 아니 한 사람을 잡아 줌인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한 사람에게 포착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께 주목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병이 낫고자만 하였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먼저 연못 물속으로 넣어줘야만 병이 나을 거란 그런 것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시고 38년 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친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비의 집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시간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셨고 또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았음에도 저희들은 때론 어둡고 혼란의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시간이 때인 줄 그런 성도님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새로운 그런 미래들이 또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풀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이 38년 된 병자,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믿음과 또 꿈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 첫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폭풍들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은혜로, 자비로 베푸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또한 저희들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근심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